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가 스스로 있음의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머물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에 살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육체를 보다 얼마나 기하고 묘묘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성육신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성육신이 보편적인 진리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따라온 그냥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 특별한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산으로 자기를 따라서 산으로 온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정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성육신을 시켜서서 이 땅에 보냈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매주 강조하듯이 나를 수식하는 모든 말을 떼어버리고 I am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죠. I am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봐. 그러면은 아엠이 나를 수식하는 모든 것을 떼버린 아엠이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아엠만 남으면은 모든 게 가능해.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 진리가 확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뭐 화엄경에서 얘기를 하듯이 중생이 저 부처야.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본질은 부처야.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살아. 불시 중생이야.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복이 뭐겠습니까? 뭐 돈이 많지, 부모를 잘 맞다, 뭐 금수저가 되면 복이 많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어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웃한테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긴 걸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 요한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어. 자연인 예수한테서 그리스도가 보여. 그래서 감탄하는 말이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로 그 정체성이 깨어난 사람을 만나고 알아보는 일이 거의 없죠. 내 주위에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없다고 해도 맞을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안 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어나는 그게 정말 큰 복이다.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인물을 깨달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 그리스도임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뵐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그리스도임에 깨어나는데 거의 가까이 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속에서 배우는 그 가르침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그래야 행복해지고 뭐 그 성인이 될 수 있다, 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적용하고 소위 큐티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가르침이 끝판왕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가르침의 끝판왕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를 전달되는 사람을 내가 불량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안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그게 거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싶어요. 돈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불안과 욕심이 느껴져요. 또 그렇게 막 잘된 사람 옆에 가면은 존경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생기고 저 인간이 뭔 약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그런 나를 많이 발견을 하죠. 내가 뭐 좀 불량한 인간이 돼서 그렇기는 하겠지.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나는 왜 저 지경에 못 갔을까? 하는 그런 열등감과 비교하는 의식이 확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깨어난 사람 옆에 가면은 열등감과 경쟁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느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퍼져 나오는, 안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와 기쁨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열등감과 경쟁심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이 나오고 있어. 참 희한 경험이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만난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평화가 흘러나오면은 세상사정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구나, 아엠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요한이 막 그걸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감격적인 글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내가 가진 인식 수단, 내 경험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건 전부 자기가 만든 환상이지. 그 실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보았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미션을 받았다. 그런 말들 전부는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런데 나를 수식하는 말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아예만 남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역사인 예수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참 나인 아엠을 보았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봤네. 이런 감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 나는 도무지 화나네.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계신 자인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자기처럼 만들어서 그걸 드러내라고 지금 여기로 보내셨네.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다.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증거가 나, 아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이 14절, 18절의 말씀이 이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고 내 뒤에 있는 모든 수식어 뭐 I am 목사, I am 누구 뭐 남편, I am 누구 뭐 아들 떨어져 버리고 I am만 남는 방법이 이 먹고라는 수행이라는 말씀이죠. 이 먹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게 누구냐? 누구 아내를 살아가는 이게 누구냐? 채로 돌아가면은 아임이 드러나. 은혜와 진리가 내 유의의 노리개 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중생에서 그리스도로, 중생에서 부처로,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유의, 내가 하면서 무의 하지 않아도 하는 자가 없이 다 이루어지는 무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신비가 여기 있어. 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야, 열심히 금을 캐면은 금을 캐듯이 이 광산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금인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 이번 생에 이 수련을 하셔서 와, 내가 그리스도네. 아버지여 하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진보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내가 함에서 무의로 은혜와 진리로 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펼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